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벌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의 행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9장 3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리고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앞서서 가셨다는 것은 이제껏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벳바게는 어린 무화과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벳바게는 베다니 근처에 있었으며 현재 그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람산 근처나 정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 곧 아니아의 집이란 뜻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감람산의 동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이 감람산이 종말의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서는 마지막 날 곧 주님의 날에 주가 온 땅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람산은 마지막 때 메시아의 계시의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은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감람원 오늘날도 여전히 감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기드온 골짜기 건너편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마루입니다.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여행자들이 거쳐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는 감람산의 동쪽에 남쪽으로 1km 정도의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맞은편 곧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을은 벳바게 또는 베다니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보시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만날 것을 예지하신 것, 미리 하신 것,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왕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는 전쟁을 위해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왕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에 이것을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원어에서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행진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취하시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연히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대답하자 주인들은 신기하게도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적인 예비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은 것입니다. 겉옷은 제자들의 소중한 소유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드린 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도록 제자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하여 나귀 새끼에 앉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습니다. 역시 자신들의 겉옷, 곧 소유물을 주인물 위에 내놓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보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같이 있던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급히 가져와 펴고 예후는 왕이다 선포함으로 예후가 왕임을 환영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승리한 왕과 같은 환영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서 승리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 근처에서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서 주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친히 예언하신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한 것과 비슷한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2장 14절에서는 땅에서는 평화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즉시 평화를 이루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평화가 이 지상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제자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까지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제자들이 찬송하는 소리는 당연한 소리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1절이 종말적인 이로 돌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가 감춰졌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대항하여 토둔을 쌓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3절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 말씀 그대로 로마 군대는 토둔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무리들도 다 멸망시켰습니다. 너를 두르고 너를 사면에서 가둘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AD 70년에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끔찍함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2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은 방문하는 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문하는 날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목교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평생 동안 찬송하며 그분께 합당한 순종과 경배를 올려드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청년들, 유수와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